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세상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 어려움 중에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주와 함께 이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박다령 권사님, 이옥하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속히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빈자리 채울 뿐만 아니라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찬송하며 영광 돌리다가 주님 부르심에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어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중에 있었지만 이영기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으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김윤국 장로님과 부인 백건사님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정말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이 지나갔지만은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명절이 뭐 지나갔나? 별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요새 시대가 명절이라고 떠들기는 떠들지만은 명절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랜만에 찾아온 연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놀러가기 바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보냈더라고요. 이 추석 명절이라고 귀신들이 뭘 얻어먹을까 찾아가 봤더니만 없더래요. 어디 갔을까요? 발음도 하기 어려운 외국에 어디 가버렸더래요. 그걸 어떻게 찾아가? 요새 그래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추석 명절이 기분도 안 난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늙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늙으니까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누구 뭐 만들어 대접하는 것도 전에는 그게 열심히 나고 막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싫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잔치하는 재미로 그렇게 살다 가셔야 돼요. 교회 올 때도 싱글벙글 잔치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찡그리고 할 수 없이 오면은 그 뭐 별로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중간쯤에 명절에는 밥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그 요놈들이 깨가 늘어가지고 저들도 시간 너무 안 걸리게 우리도 알맞은 거리 그래서 중간쯤에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원래도 만났습니다. 그저 하룻밤 자고 뭐 나름대로 시간 갖고 헤어지겠죠? 근데 차 안에서 9살짜리가 저 할머니하고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 저 아빠도 있는데 아빠 아니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하루만 자고 가는 거 그거는 안 되잖아. 9살짜리가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내가 너 집에 가서 좀 도와줄까? 그래서 엄마도 도와주고 너들도 이렇게 챙겨주고 하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요 9살짜리가 할머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코치하려고 그러죠. 요새 이런 겁니다. 세상이. 참 명절이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그런 집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특히나 원래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가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뭐 여러 번이나 저 같은 가운데는 뭐 예전에 그냥 편리하게 하면 되지만은 종갓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종갓집은 어떤지?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종갓집 종부는 참 준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종갓집에 며느리 된 큰 며느리 정도는 좀 며칠 미리 가가지고 어머님을 도와서 음식도 참 많이 해야만 해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큰 며느리는 그래도 우리가 종갓집에 또 내가 첫째다 생각해서 가서 어머니 이렇게 저렇게 돕기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는 돈만 보내고 시간 다 되어서 삐쭉 왔다가 그저 행사 치르고 나서 불이 나게 가려고 해요. 그래도 며느리고 아들이 둘째 아들 집이니까 어머니가 음식을 좀 이렇게 싸주려 하니까 요새 둘째 며느리 정도는 뭐라 그럴까요? 안 가지고 아주 똑 부러지게 우린 가져가다 안 먹어요. 애들 아빠도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주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싸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못 싸줬겠죠? 근데 이 큰 며느리는 와서 미리부터 일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돕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싸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아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볼 때 어땠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준비했던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 그거를 저 중간 하만 휴게소 쭉 와가지고 이 며느리가 남편 모르게 그거 갖다가 휴게소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집에 가져가서는 어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명절 지난 휴게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냉장고 고장난 것도 그거 갖다 와서 버리고 이불도 그거 갖다 와서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도 어른들 볼 때는 아주 기쁘게 가져가는 것처럼 해놔놓고 와서 살짝이 버려버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버릴 것 없다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얘야, 도착했지? 예, 이제 방금 했습니다. 내가 둘째 보기에 미안해서 까만 봉투 안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품일해주고 받은 돈 300만 원 묶어놨다. 너 보냈다. 거기에 돈을 받다 보니까 5천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다. 그거 옷도 하나 사 입고 애들도 손자들도 좀 뭐 사주고 신랑도 좀 맛있는 거 해줘라. 며느리 어떻게 됐겠어요?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 얘기도 못하고 남편 차키 뺏어가지고 불이 나게 그 휴게소로 달려갔는데 그때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서 요사이는 휴게소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 뒤져보고 처리해요. 이 큰 며느리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때부터 생병이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로 끝나버리지만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하루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난다 해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하겠다 그런다고 건강해져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박다련 권사님한테 이옥화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립니다만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선물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둘러앉아서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를 다 겪었으니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지혜자가 세상 만사를 겪어본 마지막 결론 여러분 뭡니까?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 있다고 일어나요? 자식 있다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 사는 날 동안 그거밖에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내가 너에게 하루하루 수십 년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거 뭐 했나? 반드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선물다운 복 있는 삶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시작.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은 또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 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저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여기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뭡니까? 나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깃발이다.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분이었다.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자녀들과 명절에 만나기만 하면은 듣기 싫어도 제가 어릴 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라도 들려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내가 가야 할 수많은 곳이 있고 더 귀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왜 앉아 있어야 할까? 그 분명해야만 해요. 그저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100살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져요? 이 아들이 없어지면 또 다른 아들을 얻을 수 있겠다? 안 된다. 이미 100세에 얻은 이 아들조차도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또 없애버린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차라리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친다 상상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번제의 장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번제 드려야 할 장소가 저기 보이는 그때 같이 짐지고 갔던 종들은 다 그대로 두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들과 더불어 아버지가 그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제 제단을 준비하고 아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아주 개상한 논리를 펴서 그래라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보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브라함이 폼만 잡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이는 거 그걸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했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이삭 대신 돌아봤더니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양이 그 풀에 가려져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래. 다시 합니다. 여호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아멘. 근데 저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 이삭과 더불어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같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더니만 그 믿음대로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도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부족해도 꿍꿍 앓고 염려 걱정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고 온전하게 믿은 사람은 다윗인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났을까요? 그 다윗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별 이름 없어요. 저 시골에 아주 이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왕의 가문도 있고 뭐 여러 유명한 가문들이 있지만은 저 들판에 이름 없는 사람,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말째라. 아버지조차도 부모조차도 첫째 제일 먼저, 둘째 제일 먼저 이렇게 꼽으니까 다윗한테는 순서가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손님 온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디에서 뭐 했어요? 들판에 니는 가서 양이나 달봐라. 손님 맞을 만한 니는 그런 대상도 아니다. 우리 허성한 목사님이나 김성일 목사님은 참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나셨어요. 목사님들 아들이니까. 우리가 신학교 가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일찌감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되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는가 하면은, 저는 그 신앙도 없는 집안에 보다시피 우리 부인을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니 친구는 말만 하면은 그 처가댁이 뭐 목사다 그러고 뭐 신앙이 뭐 어떻다고 그러고 아주 막 큰 소리 치면서 나만큼 장가 잘 간 사람 있나 할 정도로 그랬어. 여러분, 목사님 가문에서 정말 신앙으로 잘 훈련받은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저렇게 우리 허 목사님이나 김성일 목사님처럼 참 목회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은 많지 못합니다. 그죠? 그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 졸업하고 이제 흩어져서 사는 가운데 제가 삼척중앙교회를 왔더니만 그 친구가 태백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백에서 이제 아이 없고 우리 집에 삼척에 내려와서 자주 만나 놀기도 하고 바닷가 놀러도 가고 뭐 이래저래 보내다가 또 그 집은 저 경주로 갔어요, 이사를. 그래서 어느 해 여름에 우리 아이들 둘하고 집사람하고
저 경주로 포항으로 이렇게 한 바퀴 휴가가 겸해서 이렇게 간다고 가다가 경주쯤 갔으니까 그 친구 만나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반갑게 쫓아 나왔는데도 비쭉비쭉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만 이 목사님은 여기에 막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부인은 사모님은 안경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실로 달아매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서 식사하고 그래 헤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뭐 좋은 가문 좋은 가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 그죠?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절대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위치가 아니었건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유대인의 역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다윗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 18편 혹시나 성경을 갖고 있습니까? 뭐 펼 줄 알아야지. 시편도 어디 있는지 모를지도 몰라. 그죠? 요새 하도 안 펴가지고. 근데 오늘 시편 18편 앞부분에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다윗의 주변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통하여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그 다음에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다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당당하게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흐지부지한 그 자체가 바로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니 내가 시인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믿음으로 받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 힘이기 때문에. 내가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에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딱한 인생은 평생을 신앙생활 한 것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지 잘난 것 때문에 잘했다 생각해요. 지가 건강해서 이렇게 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깨져야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내가 정말 못나구나.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일평생은 하나님 없었으면 그는 한순간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호와는 반석인데 뭐가 흔들 수가 있어. 그러니 뭐 태산이 흔들려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 참 유럽에 보니까 요새를 만들어 놓은 그 성들 정말 굉장하더라고. 그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보다 더 큰 요새로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는 겁니다.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다윗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원수들에게 쫓겨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쫓던 그 원수들이 거기 와서 우물에 딱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어느새 거미가 와가지고 그 우물 입구를 거미줄로 꽉 막아요. 여러분 다윗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거미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진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거미줄이 쫙 쳐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게 다윗은 홀로 피하고 도망가는데 머리를 산발하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 숨었는데 그 위에 거미줄이 쳐서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를 따라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고백해야 될 고백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져야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부터 고민하시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어.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부모님들의 세대는 기도하면서 주 안에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모습을 볼 때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게 만들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먼 훗날 요셉이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해요. 가면 갈수록 이 땅에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는 조금도 관심조차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날 이삭이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 가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후손 가정 식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누구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복주고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고 주 안에 진정 복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세상 어디에서도 의지해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기쁨이 있음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셨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귀한 분이셔서 여러분들도 내가 만났던 이 하나님 모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좋겠다. 신앙은 같이 하셨습니다. 체험의 신앙, 본을 보이는 신앙, 말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의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다 기억하여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하여 어떨 때는 불평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은 아닐까 원망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요 도우심이었음을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마음껏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가 넘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날로 번성하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일일이 보살펴 주심이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늘 보살펴 주옵시며 어디에 있든지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 온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도 기억하시고 감사의 예물이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지는 이 모든 예물을 흠량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옵시며 만배나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